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지어줍니다. 그죠? 저는 저희 부모님 제 이름 지어줬고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네, 부모님들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죠? 축복하고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보통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한국 이름은 보통 이제 한자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서까지는 그랬죠. 요즘은 한글 이름도 많이 씁니다. 한글 이름도 뜻이 있고요, 한자 이름도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은 그런 뜻이 있구나. 제 이름 영창은 길게 번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 성공한 삶을 살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부모님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좀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점쟁이한테 찾아서 이름 짓는 거 말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해주신 경우가 몇 번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인 내 이름을 예수다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과 뜻을 다 설명해 주셨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는 더 이상 오늘 17장에 18장에 나타나요. 너는 더 이상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의 와이프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너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Not anymore.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니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이름을 정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셨잖아요.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라고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기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17장 1절에서 나타나셔서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꿇어 엎드려드립니다. 머리를 숙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엎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귀에 똑똑히 대보고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감격스럽고 복된 시간에 아브라함이 글쎄 올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기억하십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됐고요.
얘나 좀 잘 챙겨주세요. 얘도 이미 내 아들이고 내가 물론 사라 아닌 하갈에게 여종에게 낳은 아들이지만 얘만 해도 충분히 얘만 좀 보살펴 주시고요. 잊지도 않은 자식에게는 끝내지도 마세요 라고 아브라함이 대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통 이제 그가 웃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 그가 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기 때문에 네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7장에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웃음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좀 황당해서 웃은 웃음이 아닐까. 이렇게 피식 웃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네 조상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 줄도 모르고 일단 공항까지 짐 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비행기 잡아서 이민 간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75세 된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소망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자손들을 많이 번성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문이 번성케 되고 나의 족이, 민족이 요즘 텔레비전에 무슨 병만족 하는 거 있대요. 보니까 나의 족 속에 하나 부족이 생길 수 있구나. 별 반응 없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0년쯤 지나서 86세 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됐잖아요. 14년. 그리고 이제 99세 됐는데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그 대화를 사라가 텐트 안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웃었더랍니다. 이언이도요.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혼잣말을 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즐거움이란 말이 굉장히 성경이어서 지금 완곡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야다라는 뜻이 단어거든요. 이건 뭐냐면 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 단어가 써있는 경우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해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즐거움이 나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사라 얘기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25,000볼트씩 안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닥 쳐다보시면서 같이 동침을 안 하는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사라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같이 자지도 않는데 하나님 대체 뭘 하신다고? 나한테 애가 생긴다고요? 그런 마음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의 모습을 뭐라고? 불신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너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는 내 마음, 내 속, 내 상황 하나님 뭘 하세요 하고 치밀어 올라는 이 반발심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 왜 웃느냐? 하나님 못할 거라고. 안 웃었는데요. 어떻게 끝납니까? 네가 웃었다 하고 그 장이 끝나버립니다. 진짜 민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씁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타나죠. 1절에 보면요. 넘어가자. 1절로 가자 빨리. 1절에 보면 돌보셨다고,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was gracious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셨다, 돌보셨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시고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라 곁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라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했다고 3절은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꾸 상상을 하셔야 돼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웃었다, 웃음이라는 의미잖아요. 1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웃었잖아요. 빛이. 그건 비웃음이잖아요. 사라의 웃음은 불신한 웃음이었잖아요. 지금 웃는 이 웃음은 분명히 다른 의미의 웃음이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다 보니 이런 사진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할머니가 그레이트 그랜드 차일드랍니다. 그러니까 증손자쯤 되나요? 101살 된 할머니라는데 지금 생후 2주 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거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사라는 한 10살 더 젊었고 뭐라 미모가 출중하셨다니까 지금보다 아마 주름살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아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모습이 기분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정말 많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나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냐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여종이 아니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이건 사실 찬송이고 간증인 겁니다. 그죠? 사라 느낌 정말 기분 묘했을 겁니다. 수십 년 아브라함과 결혼하면 수십 년 동안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낳지 못하는 여자, 불임 여성. 지금은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죠? 근데 그때는 경멸했다니까요. 불명예스럽게. 오죽이나 그것이 미안하고 답답했으면 자기 손으로 남편한테 내 여종하고 가서 애를 만들어서 우리 대를 잇자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사라로서는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 망할 그 나쁜 그 여종이 지가 애 뱉다고 그 다음부터 사라를 괄세했잖아요. 그러니 사라로서는 정말 소가리를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랬던 그녀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 웃죠. 빵실빵실 웃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라의 이 마음을 아마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 중에 아마 나오미가 그럴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족이 흉년 되니까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죽어버렸습니다. 렛을 죽고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은 현지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잘 살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들 둘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남자 3셋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래서 며느리 보고 니네 젊었으니 니네는 다시 재혼해라. 이 땅에 살아. 니네 집, 니네 동네 살아라. 나는 그냥
난 그냥 여기 이민할래 하고 고향 돌아가는 거죠. 첫째 며느리 집에 가버리고 시집가서 갔고, 둘째 며느리 남은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군대는 거예요.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쟤 정말 저 사람 나오미야? 10년 만에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게 정말 나오미야 하고 놀란 거예요. 나오미가 그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가 무슨 뜻이래요? joyful, delight, 기쁨이에요. 즐거움. 내 인생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여호와께 내가 부유하게 나갔다가 지금 쫄딱 망해 돌아왔다. 패가 망신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마라다. 마라는 쓰다는 얘기, 비를. 내 인생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지만 지금 나는 쫄딱 망하고 정말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맛보고 있는 중이야. 난 실패자야.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루키 4장 되는데요. 4장 읽어보면요.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오미가 품에 안았어요. 그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아마 나오미 정도 되면 지금 이 사라의 감정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던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저는 돌보사, 옛날에서 보면 괴념하사, 네,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생각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마자 비웃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것 하고 내버려치신 게 아니라 찾아가셔서 응답해 주시고, 그 비웃음이 아닌 정말 속에서부터 목젖이 보이게 환하게 웃는 즐거운 웃음, 참된 웃음을 그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살아간 것처럼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삭의 출생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삭을 보고 웃고, 이름 때문에 웃고, 이 아이가 태어난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웃고, 사라를 보면서 웃고,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웃음만 가득한 이삭의 삶, 이름은 그런데 정말 이삭의 삶은 웃음만 가득했을까요? 썩 그렇게 인생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8절 이후로 보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젖을 몇 살 때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년 만에 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젖을 먹었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보통 학자들이 아마 한 2~3살 된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13살 많으니까 이스마엘은 15살에서 한 16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잔칫날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죠. 이 놀린단 말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웃겼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 희롱하는지라라고 한글 성경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 번역이 정확합니다. 한 4살 됐으면 중2병 걸릴 때입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죠?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본 자식이라니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조롱하고 희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아이가 젖대자마자 뭐 철들기도 말하기도 전에, 정신 차리기도 전에 그때부터 형에게 조롱당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죠? 뭐 형은 그래서 그 엄마가 보호해주잖아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럼 다행인데
이번에는 아빠가 자기를 배신하네요. 22장을 가보면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하더니 가가지고, 그래서 기껏 짐 들고 갔는데 갑자기 칼을 끌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평생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야 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분가를 하는데 삶이 안 순탄했습니다. 그럴 백성들 자꾸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그 이 현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재산 좀 늘만하면 와서 뺏어가는 거죠. 우물만 파닥하면 메꿔버리는 거죠. 정말 인생 피곤했습니다. 애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애를 둘을 낳았는데 얘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맨날 투닥투닥 싸우는 그 꼴 보는 것만큼 속상한 게 없잖아요. 하나씩 뜯어보면 둘 다 멀쩡한데 꼭 부츠만 나오면 그렇게 무슨 싸웁니다. 이삭의 아들들도 사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사이 안 좋습니다. 자식들이 속속했습니다. 도무지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그의 삶에서는 몇 가지 정말 엄청나게 큰 시련들이 왔는데,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자기를 괴롭히던 그 그랄 백성들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삭에게 나와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제 우리와 같이 계약 맺자. 네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이건 사실 계약 정도가 아니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당시 상황이 이삭이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 민족이 자기 괴롭힐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은 뭐요? 이삭이 두려워할 때, 야, 내가 조금만 뭘 하면, 좀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다 괴롭히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내일의 내 삶이 어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랄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랄 왕이 찾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을 보호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일 만큼 가시적이고 크고 놀라운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죠. 어떤 신학자는 이삭의 이름을요, 이삭, 이 풀네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단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스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 정비사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삭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삭의 이름이 그가 웃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웃는다가 되면 이삭엘이 되면, 저는 그 해석을 보면서 와, 이건 전체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보면 참 맞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스바냐 3장 17절 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삭 때문에 그의 부모가 웃고,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이 웃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전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우리가 웃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주니까 제가 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준 축복이 통로하다니까 주위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웃고요. 하나님께서 임하는 신실한 주의 정직이 된 우리의 모습들, 더운 여름 주위를 시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한 주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꿈꿨던, 그들이 표현했던 거짓된 웃음, 실망하고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웃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웃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게 인내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참았잖아요. 7장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매,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 17장에서 말씀하셨던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삶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나와서 하나님 때가 이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내가 필요하죠. 어렵습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바닥바닥 뛰는 사람들은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날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요? 하나님 됐거든요?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라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나 여러분이나 삶은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 목을 뒤로 제끼고 환하게 푹 얼어눕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큰 일들, 우리의 상상보다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